2020년 1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데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데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3월 중순이죠. 봄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이고 4월부터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우기 때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본격적으로 건기가 시작되면 너무 더워서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왕들은 가장 전쟁하기 좋은 때로 3월부터 4월 어간을 잡죠. 다윗도 미뤄두었던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9장에서는 이미 암몬과의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때는 암몬 왕 한운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아람 사람들을 사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방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성으로 도망해 가자 요압은 군사들을 돌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또 한 차례 헬람의 전투를 통하여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을 도와 다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미뤄두었던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제는 아무도 암몬을 도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요압이 수행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요압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완전히 승기를 잡습니다. 랍바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 랍바에는 아랫성과 윗성이 있는데 아랫성과 윗성 사이에 물이 흘러서 사무엘하는 랍바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복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랍바의 샘물이죠. 요압은 이 아랫성을 먼저 정복한 후 윗성은 정복하지 않고 다윗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죠.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은 모든 공을 다윗 왕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요압 때문에 골치를 썩은 일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점에서 보면 신하로서의 도리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저는 얼마나 많은 부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모아 랍바로 가서 그 성을 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써보죠. 그런데 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왕관의 중량이 금 1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무려 35kg이나 됩니다. 다윗이 이 무거운 왕관을 과연 머리에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35kg이면 여행용 가방 2개를 머리에 얹어 넣는 것인데 손으로 들기도 힘든 무게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신하들이 왕관을 들고 다윗은 머리에 쓰는 신용만 했겠죠. 그러면 암몬 왕은 이 왕관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쓰지 못했다면 암몬 왕 한운도 당연히 쓰지 못했겠죠. 그러면 그 왕이 썼던 왕관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왕이란 모음을 달리하여 읽을 경우 암몬의 우상 밀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은 왕이 썼던 것이 아니라 우상 밀곰의 머리에 씌워졌던 왕관인 것이겠죠. 그런데 왜 밀곰이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다윗 왕이 우상 밀곰의 머리에 얹혀졌던 왕관을 써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에는 그 외에도 감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죠.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궁전을 거닐다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불러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 죽음을 맞게 하죠. 요압으로부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태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는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에 나갔다가 적의 칼에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라빠에 가서 성을 함락시키고 버젓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숨겨져 있죠. 이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말씀 3절과 4절 사이, 그러니까 암몬을 정복한 이야기와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이야기 사이에는 2가지 이야기가 더 빠져 있습니다. 매우 길게 전개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와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이죠. 이 3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는 이유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성전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성전 예배에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치부에 해당되는 사건은 숨겼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역대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상 다윗의 그 이야기들은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2번째 이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윗의 실수를 다 아는 것이었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의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뺀다고 모를 사실이 아니죠. 단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성전 예배에 대한 과거를 고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생략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개를 보면 수긍이 될 것입니다.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과 축복,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비축해 두는 일, 그리고 21장에 나올 성전 터를 찾는 일까지 오직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예배의 공이 큰 다윗의 치부를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일들만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가 빠지듯이 다윗의 숨기고 싶은 인생의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아픈 부분 때문에 다윗은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렸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도 되었지만 분명 그에게나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기억인 것만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가 빠지듯 내 인생에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내가 나의 자서전을 만약 쓴다면 빼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들이 후회스럽지는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해도 이제는 그런 빠진 시간들이 없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전리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오니 주님, 부디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